이정우 형제입니다. 네, 이 자리는 언제 올라와도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게 몽골에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몽골에 다녀온 간증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에 있었던 저에게 인상 깊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선 2023년도에 들어와서 저의 깊게 묵상한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몽골에 가게 된 계기 그리고 몽골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나누면서 마지막에 느낀 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 들어와서 울산 중부교회의 주 목표는 전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 들어오면서 전도와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묵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산에 있었던 비전 캠프에서의 특별 활동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의 중요성과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상했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고 꼭 내가 해야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씨앗을 마음에 심은 채 캠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올해 초부터 생생캠프 찬양팀에 더해지게 되면서 생생캠프에 있던 한 형제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학기가 중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이제 몽골에서 생생캠프를 할 예정인데 그때 함께 가서 섬겨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 바로 막상 그렇게 대답은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일정을 보고 형제님께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초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꼭 이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커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8월 10일에 몽골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에 가는 길은 이제 난기류가 심하던 편이라 뉴스도 많이 뜨고 나름대로 이슈가 좀 있었던 비행편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불규칙한 난기류로부터 안전히 잘 몽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첫째 날이 지나가고 이제 바로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울란바토르 교회로 가서 함께 만찬을 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는 이 한국에서 이 울산 중부교회에서 드렸던 찬양과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찬양인데도 이제 이 몽골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이렇게 올려진다는 생각에 그 찬양이 더욱 아름답게 들렸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눌 때도 들려지는 그 성도님들의 감사 또한 이제 언어가 다르지만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하나됨을 느꼈고 또 똑같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며 둘째 날도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세 번째 날로 넘어가서 이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이제 몽골에서 생생캠프 이제 어린이 캠프와
학생 캠프가 동시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8월 캠프장 서지영 캠프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가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이제 캠프장 입구에서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고생들을 한국 교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고생으로부터 캠프를 좀 분잡하게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한국 교사님들과 함께 음향 장비를 세팅하고 그다음 악기들을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 한국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은 날씨가 더워도 건조하기보다는 좀 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대신 햇빛이 굉장히 뜨겁고 습도가 거의 없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딜 들어가든지 굉장히 좀 덥고 한국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좀 덜 찝찝하게 더위를 많이 탄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음향 장비 세팅하면서 날씨도 날씨인데 이게 땀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또 이제 몽골이 평균 해발 1300m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가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체력이 소진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이제 몽골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음향 장비를 세팅하고 이제 악기를 세팅하는 저희를 보면서 그냥 마냥 천진난만하게 봐주는 그런 웃으면서 봐주는 그런 표정을 봤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서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저 아이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웃어준다는 그 감사함에 힘들지만 형제님과 함께 음향 장비와 그다음에 악기 세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찬양 시간으로 하여금 바로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 캠프는 전체적으로 다 몽골어로 진행이 됩니다. 몽골어를 이제 다들 안 들어보셨겠지만 처음에 몽골어를 듣는다면 웃음이 납니다. 그냥 웃음이 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또 말하는 것도 살짝 한국어가 들리는 것 같은데 또 한국어가 아니라는 사실에 좀 웃음이 났지만 그런 캠프 가운데 또 해설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없어서 이제 저희는 최대한 이제 번역기와 정말 약간의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대화하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반 배정을 받고 이래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언어가 통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도 아이들 웃으면서 몽골어로 뭐라고 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잘 말해주는 건지라는 그런 헷갈림 속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첫 번째 날은 약간 이상함과 캠프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설레임에 첫째 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다가왔는데요. 참 둘째 날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몽골 아이들에게 참 사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는 아이들이 볼 때마다 웃으면서 와서 안아줍니다. 안아주는데 이제 한국 아이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에서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세노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가 센베노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센베노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아침 체조를 가는 도중 그렇게 한두 명씩 안아주다 보면 이제 캠프장에 다시 도착하고 이렇게 아침 체조를 이렇게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렇게 둘째 날은 되게 아이들이 안아주고 되게 그 아이들의 순수함에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둘째 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저학년들은 그래도 교사님들의 말씀을 대충 그래도 잘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고학년들이 우리 주일학교만 보더라도 고학년들에게 함께 율동하자, 찬양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약간의 반감을 들면서 이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데 이 몽골은 이제 학생 캠프와 이제 어린이 캠프가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저는 보통 우리 학교 학생 캠프를 다니면 율동을 안 하고 찬양만 드리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1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아이들이 다 율동을 참여합니다.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일단 앞에서 그런 어려운 율동도 다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몽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이 몽골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캠프, 어린이 캠프와 학생 캠프를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학년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어린이 아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분반도 좀 우리 한국 기준의 저학년과 고학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캠프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어린 애들이 성경을 찾지 못하면 이제 좀 더 높은 언니 오빠들이 말씀을 찾아준다거나, 어린 아이들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언니 오빠들이 같이 말씀을 듣자며 이 아이들을 타일러주는 그런 함께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이들과 그 말씀에 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어린 아이라도 한 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전달하는 거지 끝까지 파악을 하면서 그 성경을 파고드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사진에 보시면 제가 깔려 있는데요. 이 몽골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문화를 접하면서 보통 이제 SNS, 인터넷을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몽골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밖에서 노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발 1300m 이상에서 이제 뛰어놀다 보니까 웬만한 성인보다 체력이 정말 좋아요. 이 아이들은 놀 때 씨름이 좀 문화입니다. 여자 아이들도 남학생들과 씨름을 하며 쉬는 시간에 노는데요.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와서 저에게 자세를 눕히더니 같이 씨름을 하자고 해서, 저도 씨름을 배운 적은 없지만 대충 그래 힘은 쓸 줄 알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는데 이제 애들이 쪽수로 안 되니까 7명이 붙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7명이 붙어도 할만했었거든요. 근데 몽골에서는 살짝 진짜 좀 무서웠어요. 이 애들이 힘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열정과 이 힘으로 또 끝까지 이 밤까지 좀 고된 일정이었을 텐데 지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며 좀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그 미래가 되게 기대되게 됐던 그런 2번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 3번째 날에 거의 2번째 날과 3번째 날에 이제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될 때쯤에 이 캠프가 끝난다라는 사실에 좀 3번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좀 아쉬움과 살짝 좀 우울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또 다시 언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또 아침에 첫째 날과 2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조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또 항상 한결같이 안아주던 아이가 또 세노하며 달려와서 안아주는 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또 그 아이를 보며 또 그 3번째 날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마지막에 달란트 시장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3번째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아이가 아농거라는 저희 분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아농거라는 친구가 달란트 시장에서 공책 2권을 샀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그 큰 칸 공책을 사서 저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 노트가 필요가 없다. 이 초등학교 노트고 차마 그렇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노트가 필요 없는데 왜 주냐. 너 달란트로 모아서 샀으니까 너가 써라 라고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서 친구한테 말해줬지만 돌아오는 정답이 참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2박 3일 동안 그 교사 선생님께 배운 그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이 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달란트로 꼭 선생님께 줄 선물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공책을 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와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거의 대화는 못했지만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린 나이의 그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책을 주면서 이제 캠프 떠나기 전 마지막 안아줬었는데요. 참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눈물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쉬움을 멀리한 채 3번째 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교사 강습회를 가기 위해 5시간이라는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 맨 뒷자리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이가 저희 동기들과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좀 여윤이 너무 많이 남았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최선을 이 몽골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에 되게 좀 후회스럽고 좀 마음이 아픈 채로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총 203명이라는 어린 아이와 교사들이 합친 그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건 이제 생생 캠프와 이 몽골이 3번째까지만 캠프를 이제 기약하기로 했던 거라서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제 몽골에 다시 가서 이제 생생 캠프를 열 수 없다라는 또 그 사실에 또 아쉬움이 또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쉬움을 멀리한 채로 이제 8월 15일에는 이제 몽골 교사님들에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별의 주일학교 사례와 학생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사 강습회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울산 중부교회의 주일학교 사례를 이 교사 형제 자매님들 분께 이렇게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또 정말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울산 중부교회의 주일학교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감사함과 또 그 교사 한 명 한 명의 그 열정의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그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참 몽골에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몽골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놀라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위대함을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울란바토르 교회에서의 찬양과 예배 드리는 사진인데요. 참 아까 설명드렸듯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그 목적이 같고 그 마음이 같다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가 됐고 또 저 혼자만의 그런 묵상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생 캠프를 통해서 이제 몽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박수 형제님께서 이 교회에 저희 울산 중부교회 오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몽골에는 결손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3명이면 3명의 아빠가 다 다른 그런 가정 환경이 몽골에서는 90% 이상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사랑이 없고 또 사람들을 보더라도 좀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몽골의 문화였는데요. 근데 이 생생 캠프를 1회 때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교사님들께서 오셔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몽골 교사님들께 직접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몽골 교사님들께서 이 한국 교사님들의 그 사랑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라고 느끼며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몽골 교사님들께서 사랑을 전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몽골 아이들에게 또 각 교회로 가서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생생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멀리서부터 웃으면서 또 다가와서 안아줄 수 있고 또 교사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박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형제님이 울란바토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때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이제 말씀 시간에 저는 주일학교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한국과 달랐던 점은 보통 한국에 있는 교사님들은 이제 한국 교사 공과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집중하라고 보통 제재를 하는데요. 근데 이 교사님은
정말 개의치 않고 자신이 준비해온 걸 그냥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집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 교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번역기를 열심히 써서 혹시 준비해 온 것을 아이들이 집중하지도 않는데 왜 끝까지 전달한 이유가 있냐? 라는 그 질문에 이 형제님께서 좀 뜻밖의 대답을 했었는데요. 나는 이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준비해 온 것을 그냥 난 전달할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국 교사님들에게 배웠던 그 사랑의 모습 중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이 몽골 형제님의 그 모습과 답변을 듣고 지금 현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저도 다시 한번 교사는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이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하늘을 볼 일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더라도 이제 도시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몽골에서 정말 하루하루 느끼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게 하나님의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이런 시골 가면 이런 풍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몽골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구름이 진짜 낮게 떠 있습니다. 정말 구름이 닿을 듯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장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며 특히 좀 밤이 됐을 때 더욱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게 위에 보이는 점들이 다 별입니다. 이런 별이고 그냥 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은하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또 성운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목은 아프지만 정말 감탄사를 내으며 참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 짱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런 놀라움을 좀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밤에 또 청년들과 별을 보러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이런 자연 환경을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몸소 말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몽골에 가서 정말 아이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전도를 할 때 좀 저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전도로 하여금 이 울산 중부교회 이미지가 그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인간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몽골에 가서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말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고 아이들에게 용기되어 한국인이 아니기에 좀 더 나서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마지막에 번역기를 돌려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혹시 몽골에 또 다시 오냐? 그러니까 저는 다시 못 올 걸 알고 오고 언제 올지 모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못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꼭 한국에 있는 교사님들이 이 몽골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한국 교사님들에게 받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자신이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런 말해주는 모습이 참 되게 인상 깊고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의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앞으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몽골에서 참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